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 사무엘 하에 나타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무엘상에 등장한 다윗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0장까지 상승 곡선을 이룹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심으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2장을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삶은 저주 아래 사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고, 그 다윗 가문에 임한 형벌 때문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집안으로만 봐도 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실패와 흑암과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다윗 집안에 일어난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과 반역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지만,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큰 흑암의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되는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단지 이것이 다윗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고 다윗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질이 무엇이고, 또 죄 짓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항상 전장에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며 싸움을 일으켰던 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중했죠. 그런데 오늘 사건은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후 늦게까지 침대에 있는 게으름을 피우고, 또 왕궁 지붕을 걷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이 누군지 궁금해서 사람을 통해 알아봤는데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의 남편이 헷 사람이래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이 유대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기 이전에 헷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로 배우면 히타이트 민족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유대 땅 팔레스틴 지역에 정착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주는 빛이시다라는 의미의 우리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 사람의 아버지나 선대 때에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하 23장 8장부터 보면 다윗의 수많은 용사들 중에서 특별히 37명의 용사를 뽑아서 나오는데 39절에 우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그 37명의 용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30명의 장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보통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 가운데서도 선별되고 선별돼서 37명 안에 들었던, 그 중에서도 30명의 유명한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아내 밧세바는 함부로 취하면 안 되는 귀중한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취해서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그냥 대충 이렇게 에둘러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취해서 자기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취하다라는 단어는 왕으로서 권력을 행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사인데, 이 취하다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 오래전에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왕이 되면 너희에게 취하는 자가 될 거라고 경고한 적이 있어요. 그 취하는 자의 경고를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있는 한 나라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라 제왕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일대 제국을 이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분과 위치에서 일개 신하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세상이 보는 눈과 또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때가 아니라 이때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시점에 성경 신약을 보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 탄생에 분노해서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성경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신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감히 그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없어요. 다만 한 사람이 반기를 든데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원한을 사서 머리가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용인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다윗 시대로 보면 왕으로서는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왕이 아닌 힘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다윗이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당시 왕,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제왕이라면 권위와 특권이 있어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제왕이 생사역탈권을 모든 사람들의 것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와 특권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 일을 했을 때요,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에게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있을 수 있습니까? 돌을 들거나 데모를 하거나 하야 하라고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가 다윗 궁궐에 들어올 때 밤에 몰라왔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까요? 밧세바 혼자 왔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데려왔겠죠. 여러분, 근데 누군가가 데려왔을 때 왕궁 안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면 이 일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대답 안 하실 거죠. 그러면 저도 계속 합니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근데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뒷담화는 했겠죠.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왕들도 하니까 우리 왕도 저런 짓을 하는구나 하고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의 이 범죄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적인 관계에서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계명을 어긴 심각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개의 계명 중에서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어깁니다. 제일 먼저 어긴 게 뭐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깁니다. 이어서 6계명으로 올라와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기고요,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고요,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에 아내나 물건이나 종이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어깁니다. 우선 성경을 보면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법은 어떻게 다루느냐? 범행한 양방 모두에게 사형을 처하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요?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보면 다윗은 이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겼는데 성경을 보면 실수로 죽일 때가 있고 의도를 가지고 죽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다르게 법 집행을 명했는데 다윗은 싸움을 하다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략을 짜서 죽였단 말입니다. 이 경우에 출애굽기 2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한 이 7계명과 6계명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무섭게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첫 번째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요, 그 죄를 짓는 가운데 다윗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을 때에 말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자신의 힘으로 짓눌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냐? 5절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제 다윗이 두려운 겁니다. 뭐냐? 남의 아내를 취할 수 있어요. 그거는 유야무야 할 수 있지만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마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제 거짓으로 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모의를 하고 계략을 써서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 6절에서 13절까지예요.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건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려서 이제 잘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아를 부른 다음에 우리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야, 요압이 잘 있느냐? 군사들은 평안하냐? 전쟁에서는 잘 이기고 있냐? 이 세 부류의 평안을 묻습니다. 실제로 요압도 편안했고 전장도 평안했고 군인들도 평안했는데 문제는 다윗이 우리아의 가정의 평안을 깨뜨렸습니다. 그 평안을 깨뜨린 다윗이 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8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우리아에게 해요. 그게 뭐냐? 너 집으로 가서 발을 씻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을 씻으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전쟁터에서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집에 가서 발을 닦고 쉬라는 것은 우리아의 입장으로 보면 고마운 배려입니다. 근데 그 제안 속에서 아주 사악한 계략이 숨어 있어요. 어떤 계략이냐?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겉으로 드러난 그 표현은 발을 씻으라는 건데,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나오면 발 씻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다윗의 속내는 뭐냐면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 일을 뭐를 할까? 음식을 먹고 마시다 보면 이제 오랜만에 아내를 만났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같이 잘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으라는 말은 뭐냐? 너 집에 가서 쉬고 그리고 먹고 마시다가 아내와 자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계략이 먹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자마자 바로 또 다른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 왕의 신무를 보냅니다. 풍성한 왕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따라서 아내와 같이 잘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우리아가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예상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문 곁에 있던 주변의 부하들과 함께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다윗에게 10절에 보면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야, 왜 집에 안 갔냐? 내가 너 집에 가라고 했잖아. 너 쉬라고 했잖아. 너 즐기라고 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왕의 음식까지 보냈는데 왜 안 갔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아가 11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뭐냐? 지금 전선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갔다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내가 혼자 집에 가서 아내와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내 동료들이 전쟁터 가운데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상관인 요압조차도 동료들과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은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잘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의 얘기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충성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우리아의 대답이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다윗의 악한 행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아는 자신의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다윗은 그 악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가 나옵니다. 나는 밥을 뭐가죠? 먹는다가 돼요. 근데 히브리어는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동사가 먼저 나와요. 일반적인 그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먹는다, 나는 밥을이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내가 먼저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거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뭐가 되냐? 너는 내 아내와 동침했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아가 이때 이미 다윗이 자신의 아내와 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이 사무엘하 기자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배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여기서 우리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아의 충성스러움을 봅니다. 다윗은 이 사람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강권하면 의심을 받을까 봐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기 있으라라는 아주 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오늘도 여기 있으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하루 더 머물라는 건데요, 겉으로 보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아는 하루 더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이제 다윗이 술책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아에게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잘 보세요. 먹고 마시고 취하면 다윗은 어떤 계획이에요? 얘가 어디로 갈까? 집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얘가 먹고 마시고 취하기는 했는데 어디로 안 가요? 집으로 안 가요. 자, 다윗 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글부글하죠. 저놈의 시키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부하들과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죽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음모를 꾸민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음 날 우리아를 전쟁에 다시 보내는데 자신이 쓴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편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전쟁이 맹렬할 때에 우리아는 제일 앞에 두라. 그리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서 맞아 죽게 하라는 겁니다. 명목이 서지 않는 아주 나쁜 계획을 명령으로 내리는 거죠. 자기가 안 죽으려고,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자신의 충신을 이렇게 죽이는 죄를 짓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다윗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악하고 교활하고 악한 죄를 짓게 만든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다윗의 속에서 그로 하여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악된 모습으로 바꾸어서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에 죄를 더하고 끝까지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면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내게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에 죄악된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이 어디서 출발했냐? 욕심에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여러분들이 지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짓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발동을 하는데 어떤 거냐? 작은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내니까 나중에 어떡하냐? 그냥 이전에는 별것도 아닌 것이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그 욕심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한 가운데 죄가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마음에 정욕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정욕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그 정욕이 점점 커가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이젠 이것을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내세우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단 한 번뿐인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행이에요. 우리 불행 추구하면서 사나요? 아니죠. 인생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기독교가 마치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 기독교는 금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행복을 추구할 때 어떤 것을 추구하며 어떤 방법으로 추구하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 때 어떤 행복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잠시 잠깐의 헛된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 그 행복을 추구해야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 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추구의 방법인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그 정욕을 따라 사는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욕망이 그를 지배하게 되자 욕망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죄로 가게 됐고, 이런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죄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하신 뒤에 누가 찾아오죠?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몇 번 시험하죠? 모르면 손가락을 보면 돼요. 몇 번 시험해요?
3번 시험이에요. 근데 그 3번 시험이 다 뭔지 아십니까? 행복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고플 때 뭐 하면 행복하죠? 배부르면 행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인기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누가 알아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어떤 걸 추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이웨이 쭉 가서 높은 명예를 얻고 싶으십니까? 이거잖아요. 그거 얻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사단이 요청한 3시험이 모두 다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을 하라는 방법을 취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준도 여러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성숙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행복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분량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면 우리는 옛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욕심이 주장하는 그 행복을 쫓아 살게 되면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 삶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다 뒤로 하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죄를 잉태하고 사망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결국은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를 비열하고 비참하고 어둠 가운데 빠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의 정욕이 추구하는 잠시 잠깐의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